우리 2025년 신년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이냐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이 가치를 실어준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느냐, 이것은요, 아무리 수고해도 배부름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포로 생활의 애환입니다. 바벨론은요, 성경 전체에서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나 배가 고프고 그리고 만족할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결핍된 삶은요, 우리가 무언가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요, 그것이 없으면 허전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결핍입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종이 되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노예되어서 살아가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요, 나는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항상 배고프고 돌아서면 항상 결핍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세상의 방식입니다. 바벨론, 세상은요, 이 포로를 어떻게 대하냐면요, 뭔가 열심히 일해도 뭔가 허전하고 아무리 주어도 마음속에 만족이 없는 상태를 항상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금의 세상은 정말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의 우울과 결핍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그 어느 때를 돌아봐도 지금같이 풍요로운 세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왠지 모를 우울과 결핍을 안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웬만해서는 만족할 줄 모르고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줘도 금방 실증을 냅니다. 돌아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살만해졌는데 살만해진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행복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문화는요, 우리의 욕망을 끝없이 부추깁니다. 조금만 더 일하면, 조금만 더 투자하면, 조금만 더 애를 쓰면 내 마음이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내가 만족하고 행복할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우리 욕망의 그릇만 키워놨을 뿐이지 우리 마음속의 허전함과 답답한 목마름은 점점 더 커져 버렸습니다.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으면 언젠가 만족하려고 그러겠지. 그리고 이것은요, 속임수일 뿐입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우리 마음에 해갈이 오고 만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배고프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무언가의 만족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다 헛수고일 뿐입니다. 많이 일했다고, 열심히 일했다고 우리가 지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해도요, 거기서 보람과 의미를 찾으면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이 일해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마음의 의미와 보람이 사라져 버리면요, 조금만 일해도 우리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헛된 수고는 공허하고 하면 할수록 더 목이 마르는 수고, 하면 할수록 정말 지쳐만 가는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은 버는데 뭔가 마음이 허전합니다. 힘들게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차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많은 부분들이 이제 취미생활을 많이 가집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당장에 필요하지도 않은 자격증을 열심히 취득을 합니다. 근데 땄는데 정작 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허전한 것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허무한 수고와 노력은요, 이 길지 않은 우리 짧은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한다, 뭔가 했다라는 보람을 자꾸 채우려고만 하지, 내 인생에 정말 정작 중요한 의미,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고 벗어나 있을 때는요, 아무리 그것을 위한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그 수고와 노력이 헛된 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헛된 수고와 노력,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에서 빗나간 삶, 이것이 바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죄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정작 봐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게 하고요, 허망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매여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결국 자기가 만족할 수 없는 것,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목말라고 열심히 추구하고 엉뚱한 것에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눈 떴을 때는 사망이 눈앞에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일평생을 죄에 사로잡혀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뭘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올바른 것에서 벗어났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갖고자 하는 것, 내 마음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음에서 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추구하고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의 생각을 또 버리라 그랬죠. 그의 생각은 내가 고집해왔던 내 가치관과 주관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돌이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고집했던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순간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내가 회개했다, 그런 회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본문입니다. 55장 1절에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자, 하나님이 초대하시는데 누구를 초대하냐면요, 목마른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가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의 욕망의 그릇만 키워놓고요, 세상이 주는 것은 아무리 마셔도 계속 우리의 목이 더 갈증이 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땀을 흘려야 얻을 수 있는 과거의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55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은요, 싸구려라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가 없어서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값을 지불하는 순간 하나님의 것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어떤 것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저 무엇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이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기쁨을 상징합니다. 잔치집의 가장 큰 기쁨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 포도주는 이 피 색깔이죠. 피로 맺는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로 맺는 언약. 예수께서 마지막 날 포도주를 가지고 내 피로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포도주는 피로 맺은 언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주는데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이 혼인 언약을 수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럼 포도주는요, 기쁨과 언약, 나아가서 연합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젖은요, 갓 태어난 생명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갓 태어난 생명에게. 더 나아가서 연약한 생명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젖입니다. 양육강식의 세상에서는요, 젖을 주지 않습니다. 일한 만큼 먹어야 되고요, 약한 사람은 적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시고요, 연약할수록 품어 안고 먹이시는 하나님 하늘의 양식이 바로 젖으로 상징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구유의 밥통에 오셨죠.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이제 말구유가 아니고 양구유라는 것을 처음에 알았고요, 양구유에서 양이 먹는 그 양은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풀을 뜯을 수 없는 양이 바로 양구유에서 풀을 먹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은요, 밖으로 나와서 초원에서 풀을 뜯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너무 어리거나 어린 양은 젖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몸이 다치고 연약한 양은요, 이 양구유에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구유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에게 먹이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셨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세상은요, 노예와 종의 양식을 줍니다. 노예와 종에게 양식을 주는 것은요, 일의 효율을 올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 노예를 어떻게든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하여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관계와 누림, 사랑과 기쁨의 양식이고요,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으면요, 이전에 배고픈 삶에서 포로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진 것은요, 당시 음식 중에 가장 좋은 음식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좋은 것, 기름진 것의 의미였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좋은 것, 기름진 것이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찌고 회복이 돼야 우리 마음에 만족과 배부름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공허함과 만족이 없는가? 내 마음이 이렇게 우울한가? 결핍이 있는가? 이 공허함의 원인은요, 내 영혼의 허전함과 굶주림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힘과 소망, 위로를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까지 오면요, 또 목사님이 또 맨날 하는 그 식상한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좋은 거 주시고자 기대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니.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위로와 동력을 얻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난 증거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이스피싱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고기를 낚던 사람에게 사람을 낚는다. 자, 여러분, 물고기는요, 바다에 있을 때 만족과 행복을 느낍니다. 물고기는 바다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물고기가 피싱에 의해서 낚였어요. 그러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물고기에게 이 낚인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의미해요. 물고기에게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요, 사람은 거기서 결국 헤엄치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러나 힘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 결국 물에 빠져서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건져 올리면요, 사람을 낚으면요, 그 사람은 생명입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내면에 무엇으로 힘을 얻는가를 보시면요, 거듭났는가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시름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과 위로와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납니다. 내가 영으로 사는가 육으로 사는가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면에 목마름이 있는 분들, 잠깐 멈춰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그 내면이 무엇을 얻으면 마음의 만족과 위로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죠? 돈, 사람, 승진, 성공.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목마른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에 주리고 목마른 자들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항상 불만족스럽습니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데 불만족해요. 그리고 늘 불안하고 예민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비교적 남들보다 적게 가졌어도 항상 싱글벙글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못 배웠는데, 형편이 나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항상 마음에 만족과 행복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으로 만족과 행복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족하고 만족하지 않고는요,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존재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목말라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결국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서 내 만족과 배부름을 기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만족과 배부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인생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모든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수고와 애쓰며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음 때문에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내 마음에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세상으로 인해서 결핍을 느끼지 않을 만큼 완전한 만족과 배부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풍성한 은혜다. 내 말씀으로 인해서 얻게 될 그 은혜, 그 만족과 배부름은 확실한 것이고 그냥 줄 듯 안 줄 듯 계속 나를 배고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고 풍성한 은혜를 너에게 약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담아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풍성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문제는요, 내 마음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무리 소원해도 내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뭘까요? 이것만 빼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은요, 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내 마음이 잘못됐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고요, 구원의 현장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현장 그리고 구원의 결론에 보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냐면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은요, 잔치의 삶입니다. 우리 예배는요, 잔치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문맥을 보면요, 이 탕자의 문맥은 회개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입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를 가르치시는 비유인데요,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마지막에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고 좀 달라요. 회개는요, 내가 뭔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회개는 여기 하나 나오거든요. 이 회개를 가르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이래요. 잃어버린 양은 누가 찾아와요? 목자가 찾아옵니다. 주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양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양은 열심히 딴 데로 헤매고 있는데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열심히 찾아서 그 양을 목에다 메고 돌아옵니다. 주인이 찾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스스로 찾을 수가 없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잃어버린 바 됐는데 열심히 바닥을 다 쓸어서 결국 주인이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이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붙여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잃어버린 아들은요,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왔다의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잃어버린 주인이 다시 찾는 것이다 라고 앞에 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스스로 뉘우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건입니다. 그럼 아버지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건, 그러면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아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래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다. 자,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것이고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아들을 다시 되찾은 사건이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회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열심히 세상에서 다 털려보니까 야, 여기 돼지우리였네, 내가 먹던 것이 돼지 쥐염 열매였네, 깨달음이 와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다 털리고 나면, 부도 맞고 자기 거 다 털리고 나면 다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안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비유를 다시 조망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함께 살아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함께 살지만 탕자였어요.
함께 있고 안 있고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첫째 아들도 보면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버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온갖 세상 그리고 아버지 소유에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것을 세상에 가서 다 창기들과 탕진해버린 오직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송아지,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았는데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같이 살아도 아버지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이 바로 탕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도 똑같아요. 똑같은 놈들인데 둘째 아들이 좀 더 용감했어요. 당돌하게. 아버지의 유산 중 자기 일부를 주십시오. 참지 못하고 뱉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가 숨을 죽이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나. 근데 보통 율법에 의하면 쫓겨나서 돌에 맞아 죽여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그에게 자기의 유산을 줘서 내보내요. 안 줘도 됩니다. 어차피 내보내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거 알면서 왜 줬을까요? 탕진하고 돌아오라고. 이게 아버지의 지혜였습니다. 굳이 아버지가 유산을 줘서 둘째 아들을 내보냅니다. 왜? 네가 이거 바라보고 여기 아무리 내 옆에 있어봤자 네 마음 내게 오지 않아. 그래, 네 좋아하는 거 네 가지고 한번 나가봐.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자마자 그날 저녁부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들을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동구밭에서 서서 계속 아들 기다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녀석 어차피 다 털리고 돌아올 거야. 내가 둘째 아들을 아는데 이놈 어차피 나한테 돌아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끝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니나 달라요. 털리자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이 아들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었겠죠? 아버지의 집이 뭐가 대단한 게 있었고 나는 다 누리고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뭐냐면요, 아버지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배고픔과 굶주림이었어요. 이 배고픔과 굶주림이 아버지에게 돌아가야만 만족이 얻어지는 것이구나. 세상에서 다 즐겨보고 다 먹어봤는데 내 마음이 계속 허전하고 배고파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다 써봤어요. 다 가져봤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마지막에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결국 나는 아버지 품에 있어야 만족을 얻는구나. 내가 종으로 살아도 좋으니 아버지 곁에 사는 것이 행복이구나를 깨달은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결국 이 아들의 깨달음은요,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만족이 없구나. 이것이 아버지를 기억하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아들,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 될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곁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려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좋으니 아버지 곁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내 곁에서 함께 사는 것은 그저 품꾼의 하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잔치를 누리는 것이다. 아버지께서 이 얘기를 해주고 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아버지의 소유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교회에서 세상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있어도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 옆에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탕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어땠습니까? 아버지 옆에 있어도 아버지가 잔치를 베서라도 누리질 못해요. 그게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언약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은혜를 준다고 해도 내 마음이 냉랭해요. 기대감이 없어요. 그거 들어봤는데 내 마음에 만족도 없고 배부름도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결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을 얻어야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이 아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을 가져가시고 내게 성령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 내 마음이 고장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라. 나오면요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줄 것이다. 확실한 은혜로 내가 채워주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줘야 합니다. 오늘 3절 다시 보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전혀 은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대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내 마음이 차오를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